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로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비교해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자,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뭐 성경 장수 짧고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렇게 편식하지 않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이렇게 영의 양식을 잘 먹었으면 우리 육신도 음식이 소화가 돼야지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막 다오바이트하고 이러면 뭐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뭐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성경 구절도 찾아봤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도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편식도 안 하고 소화도 잘 시켰는데 계속 먹기만 하면 비만이 되든지 몸에 이상이 오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밥은요 한두 끼 안 먹어도 심지어 사람이 하루 이틀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데 좀 지장은 있고 배는 엄청나게 고프겠지만은 자, 밥은 한두 끼 안 먹고 뭐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호흡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심심하면 집에 해마시고 가가지고 요새 스마트폰에 스탑워치 있잖아요. 해가지고 한번 시간 재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 전 연령층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숨을 안 쉬고 1, 2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됩니다. 막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런 뭐 잠수부 훈련 받고 이런 사람들은 막 5분 몇 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세계 기록은 11분인가 그렇고요. 이 산소 있잖아요. 순수 산소를 가득 들이마시고 뭐 이렇게 잠수하는 사람은 20분까지도 뭐 하여튼 기록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특수한 예고 일반인들은요 보통 2분 넘기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숨은 그냥 저절로 다 쉬는 거고 우리 숨은 잠시만 뭐 보통 뭐 5분 안으로도 숨 안 쉬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어버리는데도 이 호흡의 중요성은 잘 몰라요.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늘 하니까.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밥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잠시라도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잠시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재보라니까요. 숨 참고 진짜 2분 넘기기도 정말 힘들고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1분도 잘 못 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마다 뭐 지금 세상이 악해졌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진자들은 계속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요. 교회에서 또 여전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막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막 이러는 사람들도요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가지고 주변에 막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간증을 하고 체험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막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사역하면서도 아이들이나 뭐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은혜 받는 거, 그거는 누구에든지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힘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시간 하여튼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호흡은 매일 숨을 쉬면서도, 심지어 호흡은 언제도 합니까? 우리가 잠이 들어도 숨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인데, 자, 호흡은 우리 영적으로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뭐 이미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영은 참, 영의 호흡은 기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 굳이 크게 나누자 그러면요, 막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막 자세를 잡고 그렇게 정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일상의 기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호흡과 같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기도와 특히 좀 더 많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자, 일상의 기도는 뭔가 하면요, 우리 보통 대표 기도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막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막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지만, 우리 일상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젖어 살면요, 나도 모르게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 느헤미야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인물을 찾아놨는데, 그 성경 그 주보의 뒤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 찾아놓은 게 있죠. 자,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그 한번 주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당 왕 때 그 포도주를 맡은 자. 그 옛날에는 뭐 왕들 독살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기미상궁하면서 왕이 음식 먹기 전에 하나씩 다 반찬 맛보고 제일 좋은 거 다 맛보고, 그 사람이 먹고 나서 잠시 동안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막 이렇게 뭐 옛날에 언젓갈도 막 이렇게 찔러보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떡 맡은 관원장, 뭐 포도주 맡은 관원장,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바로 여기 느헤미야가 그런 귀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항상 왕 앞에서 늘 밝고 건강한 얼굴로 섬겼는데, 하루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됐으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어디 저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김천이 그냥 폭탄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어쩐 일로 그렇게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냐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 왕이 하여튼 말 거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왕이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죽을 죄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짧은 가운데, 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왕이 물었는데 갑자기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마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했다는 건요, 찰나의 기도예요. 찰나. 이게 1, 2초. 여러분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왕이 대답했는데 신하가 바로 즉각 대답을 안 한다. 왕이시여 뭐 이런 뭐 주임새라도 내야지, 바로 대답 안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찰나 가운데 마음속에서 팍팍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었는데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우리 이렇게 말로 하면 길지만 머릿속에는 이게 순식간에 팍 지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말 잘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런 기도를 했겠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일상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마치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는데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드려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자세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일상의 기도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제가 다 찾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섬긴 거 내가 열심히 충성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면모가 많이 부각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의 기록을 감안해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일상의 기도가 생활하고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도요, 이렇게 아까 우리 육신에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요, 이 일상의 기도, 일상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자면서도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가령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 안타까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뉴스 보고 막 악한 소식이나 이런 거 들어도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아 저쪽 막 같이 욕하고 막 불평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 옛날에 막 같이 불평하고 같이 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아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러시아라든지 지금 중동에 이제 이렇게 전쟁 때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소식 들으면 아유 하나님 저 사람들 지켜주시고 제발 이 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아유 하나님 점점 더 위세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만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기도고 이런 기도가 계속 끊이질 않아야 돼요. 계속 끊이질 않아야 돼요. 이것이 마치 호흡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것 하면 자꾸 듣고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상의 기도도 안 하는데 정해진 기도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필요한 말씀 주시는데도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놓고는 돌아가서는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게 끝도 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을 옛날에는 내 뉴스 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길 가다가 막 다리 저는 사람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 사람 남은 인생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게 해주시고 저 사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길 가다가 막 그렇게 그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가 고장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기도들이 회복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그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예수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등산을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 구할 때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일상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일상의 기도 외에도 정한 기도가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해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강력한 기도를 더 힘있게 드렸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주부에 찾아놓은 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거기 있죠. 그거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잠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으로 혼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일이 있을 때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들인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지, 원래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큰일이 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또 기도하라는 명령이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기도도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수준 높은 성도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도도 그냥 자기 기분 내킬 때만 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도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잘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은 호흡은 밥처럼 막 그렇게 막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그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도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은 이미 기도의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도들이 무슨 말만 하면 아이고 주여 하는 말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요. 억수로 티내네 막 이렇게 싫어했는데, 자, 믿고 나니까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맨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되는 거고, 막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도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정해진 기도 드리는 것이 사실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힘든 사람들은요, 좀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좀 잠을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에 나오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도 듣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정해진 기도와 일상의 기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한순간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막 힘있게 기도하셨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할 때 호흡법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막 힘쓰는 운동할 때 호흡 잘못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늑막염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힘을 쓸 때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막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상의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뭐 좀 지나가지고 좀 핵심 사항만 빨리빨리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쉼이 중요한데, 자,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뭐 아무리 잘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지 않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람이 며칠만 못 자도 죽잖아요. 제가 전에도 안타까운 그 얘기 들었지만은 나이 40 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는 제 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잠도 푹 쉬는 것도 우리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도 쉼이 필요해요. 쉼은 묵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일상을,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살아보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안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을 계속 듣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계속해서 어두워져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TV를 틀고 뭐 스마트폰을 보고 뭐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 거의 없습니다. 계속 우리 영을 어둡게 하고 막 열받게 만들고, 우리 특히 뉴스에 정치하는 사람들 뉴스 들으면 이렇게 기분 어때요?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으면 막 국회에 가가지고 확 다 뒤엎고 내가 할게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막 열받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데, 자, 그거 외에도 뭐 요새 뭐 TV에 나오는 뭐 드라마니 사람들 막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 보면요, 별로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안 좋은 내용들이고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젖어 살게 되는데, 자, 이런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내 영혼이 데미지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자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 세포가 새로 재생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새롭게 알은 것이, 사람이 자는 동안 기억력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이 자는 동안 머릿속에 축적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며칠 못 자면 어제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걸 오늘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다 잠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기억력 감퇴. 그래서 사람이 한 2, 3일 제대로 잠을 못 자면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멍해지는 게, 자는 동안 사람의 기억력이 이렇게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 동안 몸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이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도 많고 소식들이 많고 사람들도 점점 나약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묵상을 하든지 하면서 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자꾸 안 좋은 것들, 내가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은 자꾸 밀어내고 자꾸 내 영혼이 쉬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전에 어떤 요즘 뭐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와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놀랐던 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연 환경도 이쁘고 또 서울은 얼마나 도시도 그렇고 막 경복궁도 그렇고 막 옛것과 막 새로운 것이 조화돼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막 카페도 이쁜데 많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축복받은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저 사람도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어떤 외국인이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영을 자꾸 비워내는 시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스마트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잠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뭘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요,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요. 자면서도 스마트폰 틀어놓고 자요. 그건 여러분 뇌에도 치명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 전자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머리맡에 두고 켜놓고 자고,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좀 스마트폰 옆에 치우고, 이거 사람들이 다 중독,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90%는 제가 볼 때 스마트폰 다 중독이에요. 잠시도 이걸 놓고는 막 사람이 안절부절을 못하고요. 밥을 안 먹어도 스마트폰은 봐야 되고, 잠은 덜 자도 스마트폰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설교만 들어요. 설교만 들어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 읽고 내가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거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쓸데없는 거 뽕짝 듣고 요새 뭐 트로트가 가면 다 득실해 죽겠는데 트로트 그런 거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계속해서 설교 듣는 것을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성경 안 읽는 거 저는 대신에 말씀 맨날 듣습니다. 누구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 목사,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걸 그런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똑같이 사단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밥을 누가 내 대신 막 먹여준다고 그게 제대로 먹는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뭐 때로는 먹기 싫은 음식도 막 골고루 먹고 찾아서 먹고 그렇게 해야지, 누가 내 밥을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뭐 요새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긴 하더만은 그렇다고 내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영을 채우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내가 그걸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자꾸 쉬어야 되는, 쉬게 해주고 자꾸 내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내 영혼 밖으로 밀어내는 거, 특히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 시간에 특히 자기 전에 특히 이것을 꼭 하세요. 그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내려놓고요,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건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이런 건 제가 부족했습니다, 또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고, 내가 막 안 좋은 소식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런 감정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자꾸 밀어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좀 제발 좀 멀리 합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영혼이 다 죽어나가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요,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이때까지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은, 자,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과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은 오히려 편식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다 소중하게 여기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으면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래서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도 숨을 쉬어야 된다, 내가 자세 잡고 오늘 숨을 쉬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자세 잡고 뭐 그런 사람 없는데도, 이 호흡이라는 것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기도의 근간은, 참 우리 신앙의 근간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 뽑을 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들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육신이 잠을 자고 쉬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쉼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안 좋은 거 들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은 자꾸 밀어내고, 자꾸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자꾸 세상에 뭐 좋은 소식이라도 뭐 스마트폰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기분 나쁜 거 안 들어요, 좀 밝고 좋은 소식만 들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하고 대화 나누고, 느헤미야처럼 뭐 이래놓고는 하나님 제가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 그게 내 영혼이 쉬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좀 내려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우리 육신만 웰빙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웰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